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여 이르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금 촛대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니 요한계시록 2장 1절.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을 살펴보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가스 해안 근처에 위치했으며 같은 이름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파르티모 섬의 거의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는 서아시아의 상업, 종교,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에베소는 사도들의 설교가 가장 먼저 전파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당시 총 인구 40-50만 명 중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제국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죠. 여기 보이는 탑은 이 유적과 함께 에베소 여신 다이애나 신전의 유적의 증거입니다. 에베소는 에베소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의 수호자이기도 했어요. 이곳 에베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는 바울의 동료인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쿠스가 오리베스 데메트리우스가 일으킨 폭동으로 위협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에베소 다이애나 신전 앞에서 군중이 소란을 피우자. 에베소의 다이애나는 위대하다고 말했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곳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이 에피소드는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수고하였으나 피곤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따르면 에베소에는 많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회당을 운영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증거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 이 돌에 새겨진 촛대, 즉 맨홀에 새겨진 글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흥미롭게도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3개월간 머물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약 12명의 형제가 바울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이곳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살았으며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계시받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성경의 일부 책과 사도 요한의 편지 중 일부를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대략 92년에서 9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 에베소의 이 유적지가 사도 요한이 묻힌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지역은 두아디라와 같은 도시와 라오디게아 같은 도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곳으로 보내 상품화하여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기도 했던 상업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은 노동 지역이었습니다. 노동이니 고통. 이 서신에서 언급된 것은 이 시대에 주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단어는 인내와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들의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 기간은 대략 주후 33년에서 68년 사이였습니다. 1세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 이곳 에베소는 수출입 상품이 거래되는 매우 상업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여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이 교회에서 선교 열정이 일어났으며 이는 마태복음 13장 첫 말씀에 나오는 씨를 온 땅에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사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의 일부인 오던에 있습니다. 연극이나 음악 공연이 열렸던 이곳은 음악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곳은 철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임대하거나 제공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곳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이자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반대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일부 반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상기시켜 줍니다. 주 예수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3대 대적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릴 때 씨 중 일부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흙이 충분하지 않은 바위 틈에 떨어졌고 즉시 싹이 났습니다.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양이 왔을 때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타서 시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시 사이에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서 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적의 반응은 악인의 행동에 있으며 이는 세상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따르면 악인을 고난, 즉 인내하고 악인을 용납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행동은 정확히 악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당시 다신교 세계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교에서 온 신자들이었습니다. 비유에서 그들은 길가에 있는 신자들로 묘사됩니다. 씨앗은 땅에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신자들, 즉 거짓 신자들입니다. 악한 자의 쉬운 먹이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따르면 공중에 새로 대표되는 악한 자의 쉬운 먹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두 번째 적의 반응은 거짓 교리입니다. 육체가 우세한 곳, 즉 이성과 논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가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유에서 흙이 적은 땅, 즉 깊이가 적은 땅으로 표현됩니다. 일관성이나 구조가 거의 없는 사람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투쟁의 열기로 인해 시들어 버립니다. 이 비유의 표현은 거짓된 기독교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론적이고 수평적이고 열매가 없고 시들고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한 그는 종교와 기독교로 가득 찬 일반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의 구조가 없는 신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종교적 감정주의로만 살아갑니다. 애싹은 빨리 틔우지만 자라지 않는 식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구원 또는 지적인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짓 교리는 약자에게 호소하고 또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숭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컬트가 있는 것처럼 지도자, 종교 창시자 등 이제 작품의 세 번째 적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 즉 적의 행동과 관련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유에 나오는 가시나무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어지스말이나 죄와 관련된 가시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세 번째 씨앗은 거짓 교리, 적은 토양,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앗이 특징입니다. 적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는 식물을 질식시켰습니다. 반면에 교리는 좋은 토양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에서 30, 다른 하나는 60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0개까지. 그리고 그 좋은 토양의 열매가 그들을 위해 주 예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편지 B. 생명나무는 영원한 식물입니다. 우리의 접근이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광장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교회에 대한 10가지 박해 중 하나를 수행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광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파티모스 섬으로 유배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I 교회가 이 교회는 좋은 땅을 상징했습니다.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 확립된 교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들의 행위를 통해 세워진 교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의 신실한 교회는 더 강해지고 서머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교회로서 말이죠. 그러나 불충실한 교회는 고난과 시련의 영향으로 첫사랑을 떠나 냉담해지고 환멸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이 시기의 교훈은 교회가 경험한 투쟁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1세기에 교회에서 확립한 교리로 정확히 표현된 미리었던 교리로 반응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결론은 교리는 항상 생생한 경험 후에 나온다는 것이며 이는 많은 기독교 종교가 설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서머나로 여행한 충실한 남은 자들이 온갖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여 승리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교리 또는 세뇌된 교회, 그 교회, 주님은 현재 시간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우리는 고대 글이나 기록 보관소가 보관된 장소에 있으며 우리가 있는 광대한 지역에서의 기록 보관소를 모두 볼 수 있으며 그리스어와 다른 언어로 된 고대 기록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확인된 사람들과 교회, 그 장소의 특징, 즉 교리가 확립된 교리를 가진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주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 한가운데서 계시하신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리니 라는 구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 예언의 시대에 태어났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작용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을 때 주님의 영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가시고 내시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을 때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에베소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점이 있으며 이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금 촛대 가운데서 걷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 예수님은 2장 7절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리를 통해 좋은 토양처럼 씨를 흡수한 교회에 대해 주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편지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의 7편지에 대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2번째 편을 마치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